잘 안 들리세요? 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느낌이죠. 이 느껴진 감정은 행동으로 또 얼굴 표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끼면 얼굴을 찡그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기쁜 감정을 느끼면 미소를 짓거나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화가 나면 체온이 상승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또 울음을 또 터뜨리게 됩니다. 감정은 표정과 행동을 동반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직접 경험한 일이나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 또 선천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극대화되면서 뇌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신호등 앞에서 초록불이면 출발해야 되는데 초록불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뚝 서 있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느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극도로 불안감이 치솟아 오르면서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또 심해지면 발작까지 일으키는 증상이 있게 됩니다. 어디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몸을 지배하면 신체적으로 이상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느낌이 신체적으로 전달되어 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정을 차단하여 버립니다. 감정이 차단되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일을 마치 다른 사람이 겪는 일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은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생각도 왜곡되어져서 한 가지로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엘리야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비를 내려주겠다는 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조금도 기계가 꺾이지 않고 눌리지 않았던 엘리야입니다. 사람 손만한 구름 하나 보고 비를 확신하였던 엘리야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의 마차조차 앞서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19장의 엘리야는 여왕 이세벨의 전언에 두려워 떨며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18장과 19절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무엇이 그를 하늘에서 바닥까지 내려놓았을까요? 오늘은 엘리야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공동 번역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급하여 급히 도망쳤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표현되나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엘리야의 감정이 덧붙여져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다, 두려워서 급하게 도망갔다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엣바알,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아합에게 시집 왔습니다. 시집 올 때 그녀는 온갖 가증한 것들을 들여왔습니다.
이세벨의 성격은 포악하며 잔인하고 음란합니다. 사마리아 곳곳에 바울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또한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세벨은 갈멜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아합의 세세한 설명으로 그날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3절 본문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은 이세벨이 분노를 폭발하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은 생명 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들어서 알고 있는 간접 경험된 두려움입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고 약속한 비를 맞은 사람이 조금은 버티고 호기 있게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한번 함몰이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전달하는 신호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이 한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행동이 흘러간 곳은 애석하게도 죽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턱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시종과 함께 먹을 것과 물도 두고 혼자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극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아웃 되었다, 멘탈이 나갔다 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이 일을 겪는 당사자는 너무나 힘든 중압감과 삶의 힘듦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힘이 더 이상 없습니다. 힘은 고사하고 이 일이 어찌하여 일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여력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지친 영과 육신에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치유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하여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를 먹이는 일이 이렇게 2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어루만지다는 눈으로 안쓰럽게 여기다 보며 혹은 말로 위로하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영감이 회복되며 권능이 부여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어루만지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타인의 회복을 위하여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시간도 있고 타인이 나를 위하여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시간도 있습니다.
살면서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영의 지체들 중에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8절에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두 번째 치유는 말을 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엘리야야 너 시방 거기서 뭐하냐, 너 왜 여기 있는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호렙에 왔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경고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두려움으로 떠나버립니다.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하는 나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께 돌려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녀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두려워서 내가 누구인지 잊은 것은 아니냐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음에 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철이 다가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치르면 새 유형의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매년 하는 일이라 이거 전에도 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학교는 행사이고 행사는 지나갑니다. 일로 치러지는 여름 행사를 하는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절대 주중에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성경학교에 올인하는 유형입니다. 시간도 금전도 무리할 정도로 투자하고 준비 전부터 활활 불태워 버립니다. 이런 교사는 성경학교의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이 아주 크게 좌우가 됩니다. 만약 결과가 교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장렬히 전사해 버립니다. 이 말은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그 다음 주부터 짧게는 3주 정도, 길게는 2달 정도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교사를 찾지만 교사는 너무 힘들어서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교사입니다. 이 선생님의 여름 성경학교 목표는 우리 반 아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 나도 겪은 그 일이 성경학교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여름 성경학교 후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두 번째 교사 유형처럼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장렬히 전사하려 한 듯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를 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은 9절과 13절에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엘리야는 9절과 13절 사이에 하나님께 대답에 대한 대답은 똑같이 반복되나 변화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은 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서는 행동을 합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이 요란하게 지나가는 그의 심령 안에서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내 속이 요란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함몰되면 들리지 않습니다. 생각과 생활의 요란함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쭉 열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야의 치유 방법과 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육체의 회복과 영의 회복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와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16세기 네덜란드의 한 화가의 그림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중풍병자의 치유입니다. 기독교 미술사에 있는 이 그림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중풍병자가 들것을 둘러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전면에 아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에는 정말 조그맣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집이 그려져 있고요. 뒤쪽으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예수님께 내려놓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깨에 메고 있는 이 커다란 들것은 중풍병자였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어제까지는 친구들이, 타인들이 중풍병자의 삶을 나누어 지었지만 치유받은 후에 그 중풍병자는 그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둘러맨 들것이 곧 우리네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붉은 혈색의 얼굴과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근육이 돋아져 있는 팔과 다리입니다. 확대를 하면 좋을 텐데요. 확대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의 몸 상태가 어떨까요? 오랫동안 걷지 못해서 근육은 다 빠져 있을 것이고 손이나 다리가 말려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이 근육질의 몸을 그려놓았습니다. 마치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혈색이 붉고 근육질의 팔다리로 표현한 것은 그가 치유받은 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렸기 때문입니다.
느낌으로 다가와 우리 몸을 딱딱하게 굳어내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피가 돌고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붙여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아웃되고 소진된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천사의 손길을 통해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회복시켜서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과 불안의 함정에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와 마음에 있는 요란한 소리를 잠재우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진된 영과 육을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에 근육을 붙여주셔서 견디고 버티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레 겁먹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불안함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힘들고 지쳐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한영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 맺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가운데 아버지 어렵고 두려운 것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골방에서 신음하며 두려워 떠는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의지 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이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잠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무엇하느냐, 마음아 잠잠하여라, 마음아 잠잠하여라, 머리야 잠잠하여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흡 끝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진된 우리의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우리의 치유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사의 어루만짐과 같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아버지 만짐게 하여 주시며 공격케 하여 주시며 나누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근육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견디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버티는 힘을 주시어서 자리에 우뚝 서서 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각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의 역사가 아버지 각각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주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근육을 붙여주시어서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뱉어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줄 아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7월은